하나님, 이 시간 말씀 읽고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임재하신 하나님 성령님이 이 시간도 기억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선포되고 증거되는 귀한 말씀이 하나님 고치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7장, 좀 길어요.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아멘. 상당히 긴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가장 성경에서 많이 차지하는, 성경에서 많이 가장 긴 장이 어디에 있나요? 시편. 그것도 119. 미국은 911이죠. 그런데 우리는 119예요. 역시 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19장, 119장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긴 장이 오늘 본문이에요. 몇 절까지 있나요? 80? 몇 절까지 있어요? 빨리 넘기면 보이는데 이것은 결국은 안 읽어보고 갔다는 증거입니다. 89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절수를 차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자, 우리는요, 지난 주간을 통해서 6장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6장은 뭐에 대해 나오나요? 나시린. 이 나시린은 하나님께 자원입니다. 즉 서원이라고 했어요. 이 서원이라는 말은, 자원, 서원은 하나님께 자유적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기의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레위기 2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은 뭐라 그랬어요? 자원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자발적인 거. 강제적으로 지켜도 잘하는 거지요. 누를 지키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이런 성숙된 신앙, 자발적인 자원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자원해서 드리는, 자원해서 나를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내가 삶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드리는 사람이 누구였다? 나실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실인은 두 종류의 나실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잘 들어보세요. 나는 평생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무슨 나실인? 영원한 평생 드린 나실인. 또 하나는, 나는 지금부터 30년 동안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기간을 정해서 드리는 나실인. 자, 그러므로 이렇게 나실인이 두 종류의 나실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나요? 나는 어디에 속합니까? 아이고, 내가 안 하길 잘했지. 이거 하면 어떨 뻔했어 이거. 그러는 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아직도 미성숙이라는 거예요. 김성숙이 아니고 미성숙.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 헌신이라는 삶은, 헌신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기쁨은 결국은 나의 기쁨으로 돌아오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쁨 자체예요. 우리가 기쁘게 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우리가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자체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영광을 돌려라 그러느냐, 왜 기쁨을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느냐 하는 이유는, 바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영역, 또 삶의 모든 영육 간의 모든 터전 속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영적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의도란 말입니다. 사실 그 마음을 알면요, 야, 우리 부모가 그렇게 나보고 그냥 탁탁거리고 그렇게 공부하라 그러고 그렇게 나를 매를 때로는 들고 그렇게 심한 말을 했던 것을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그 말을 좀 더 들었으면. 그게 그거였어. 나를 잘 되라고 하는 우리 엄마,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마음이었어. 여러분, 이 마음을 알면요,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막상 그 고마움의 마음을 알고 돌이켜보니까 세상에 안 계셔. 우리 유기 부모는 그때 뉘우치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가 안 계셔요. 여러분, 그 전에 깨닫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왜 나를 향해서 기도하라 그러지? 왜 하나님 전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같이 하자고 그렇게 말하지? 왜 하나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읽어보라고 말하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그런데 TV 볼 시간 있고 왔다 갔다 할 시간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역시 통해서, 이미 지난 장을 통해서 보더라도 뭐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를 잘되게 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나실인이, 평생 나실인과 그 다음에 기간적 나실인, 그런데 이 나실인은 지켜야 될 규례가 있어요. 자원함으로 했지만 그래도 지켜야 할 규례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뭘 먹지 말라? 포도주를 먹지 말라. 육포 이러면 안 됩니다. 포도주를 먹지 말라. 왜 그럴까요? 술 취하면 실수해요. 문제가 발생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을 지우지 마라. 하나님하고 약속한 그 약속 있잖아. 그 약속 잊어버리면 안 돼. 삼손이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을 자른다는 것은 잊어버린 거예요. 깨트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힘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권능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응답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져요. 그래서 늘 우리는 뭐하라? 기억하고 살아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뭘 가까이 하지 마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체를 결국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요소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것이 나시린이 지켜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6장에서 누구에게? 대제사장 아론에게, 아론과 아론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첫째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뭐 하시길 원해요? 지키시길 원한다. 지키시고. 두 번째는 영상을 한 3번 보신 분은 절대 안 잃어버릴 텐데. 뭘 주길 원해요? 네. 이 은혜를 주길 원해요. 은혜 베푸시길 원해요. 세 번째는 평강 주시길 원해요. 평강 주시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축복할 때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의 믿음의 복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좀 잘 따라세요. 주세요라고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언젠가는 주겠지. 그것도 안 돼요. 좀 야곱처럼요, 욕심이 있어야 돼요. 영적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욕심이. 자, 그러면 오늘 본문 7장에 들어와서 7장을 보면은 본장은 사실은요, 이 7장이 이렇게 본장은 성막이 완성되고 그다음에 성막에 기름을 발라서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게 기름을 발랐어요. 그러게 왜 기름을 발라요?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요.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게 한 뒤에 그 다음에 각 지파, 각 12지파에서 누굴 세우냐면 지휘관, 즉 감독자를 세웠어요. 이 감독자를 세워서 이 감독자들이 세워졌는데 이 감독자들이 세움받은 감독자들이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 헌물과 봉헌물들을 드렸다. 사실요, 이 세움받은 자의 모습, 사실요, 보통 우리가 이 결례를 우리가 본받아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인자들이 하나님 앞에 때론 감사해서 선물 드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안수 받을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노예 또 뭐 그다음에 시차례 이런 쪽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제가 예물을 드려요. 헌금.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유 뭐 그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감사해. 여러분 이때 당시에 아이고 나는 하나님 그냥 내 자율적으로 살고 하나님 내가 어쩌다 그냥 편히 시간 되면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정말로 굉장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을 부러워하는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 아니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더라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갑자기 있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 아니면 뭐 현대그룹 갑자기 회장님하고 여러분이 친구가 돼요. 그러면 아니 조금 뭐한가요? 그러면 만약에 임영웅이 친구 됐어. 여러분이 갑자기 이 영웅이하고 친구가 됐어요. 그러면 우와 많은 주위에서 우와 너 어떻게 그렇게 됐어? 어떠서 사인 한 장 받아서 줘. 그거 뭐 이렇게 부러워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어떻게 그렇게 돼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특별히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 생활은요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축복의 권한이라. 그래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주의 일을 돕고 사는 것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특권이요 축복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뭐예요?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속죄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소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헌신하겠다고 드리는 삶의 모습을 오늘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은요 크게 두 군데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은 이들이 드려진 예물, 이미 우리는요 레위기 초반절에서 특별히 4장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레위 족속들이 하나님의 직임이 있는데 그 직임에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로 힘든 상황이 있고 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일부분의 것을 감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들이 드렸던 바로 헌물이었다는 사실. 이것이 1절부터 11절 말씀에 나와요.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89절 말씀까지는요 각 지파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부분이에요. 제물을 통해서 헌신의 모습을 다짐했던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이 12절부터 89절 말씀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보면 7장 같은 경우 보면요 이미 민수기 1장 말씀 통해서 보면은 1장부터 보면 우리는 뭐예요? 20세 이상 뭐한 자? 싸움이 능한 자를 하나님이 선택해요. 너희는 20세 이상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 싸움이 능한 자를 선택해라. 1장에서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장에 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2장 부분에는 이제는 진영을 편성합니다. 그 진영을 편성하는데 12지파가 진영을 편성해요. 동쪽, 그 다음에 서쪽, 그 다음에 남쪽, 북쪽 진영을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때 진영을 설정하는데 각 지파별로 진영을 다 정해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게 있어요. 너무 오래된 거라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2장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장 3절 시작.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자, 어디에요? 동쪽의 진칠자는. 그 다음에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지파가 자리를 잡게 돼요. 그 다음에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자, 암미나답의 여기서 아들. 누구를 세워요? 유다 자손의 지휘관을 세우기 시작해요. 유다 자손의 지휘관을 세우는데 누구의? 아미나답의 아들. 그 다음에 누구예요? 나손이요. 나손이요. 5절도 한번 볼게요. 시작.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자, 지파라. 그 옆에 누구 지파예요? 이사갈 지파. 이사갈 지파인데 그 다음에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느다넬이요. 자, 이렇게요. 지금 동쪽에 유다 자손을 더불어서 이렇게 각자 지파를 정하고 세우는데 거기에 누구를 세워요? 지휘관을 세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 감독자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오늘 7장에서 세우는 것 같지만 이들은요 이미 2장에서 각 진영을 정할 때 이들이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 지파별로 속에서 각 지휘관을 세워요. 감독자들을 세우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운 시점을 보면 언제 세웠을까라는 부분이 오늘 아마 여기까지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7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7장 1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절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자, 끝내고 stop. 여기 뭐예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마치고. 자,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이 시점이 언제였나요? 오래전이죠. 모르면 오래전이라 그러면 돼요. 오래전. 이 시점에 우리는 출애굽기 40장이었어요. 출애굽기 전장인 것 같지만 출애굽기 전장은 사실은 짧아요. 그런데 40장 부분을 통해서 보면은 볼 수 있어요. 또 읽어볼 수 있습니다. 40장 부분에 보면은 이 40장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너희는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나온 해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기 시작하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쳤더라 그래요. 자, 9절 4장 2절 한번 볼까요? 40장 시작.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1월 1일 날 뭘 세우고?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그래요. 세워라. 그때 성막을 세우기 시작하라. 자, 9절.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자, 성막을 세우고 난 다음에 지금 출애굽기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기명들에 뭘 발라요? 관유는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을 발라. 왜 기름을 바를까요? 왜 기름을 발라요? 자,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뭐 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자, 17절. 시작. 둘째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자, 세우니라. 이렇게 시작한 지가 1월 1일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둘째, 첫째 달 둘째는 뭐예요? 몇 년? 여기 봐, 여기. 아, 뭐 그거 계산하고 있어. 2년이요, 2년. 2년 몇째 달? 예? 뭐 셋째 달? 셋째 달? 2년 2월 며칠? 1일 날 초하루예요.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성막이 이제 완성됐어요. 그 다음에 33절 보게요. 33절.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자, 마치니 이같이 마쳤어요. 역사를 자 성막 짓는 모든 것들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마쳤어요. 모든 것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마치고 난 다음에 34절 35절에 보면 어떤 성령의 영이 충만한 역사가 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성막 만드는 데 뭐 했어요? 제사 제도를 세웁니다. 번제를 이렇게 드려야 돼. 소제는 레위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레위기 이후에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하기 위해서?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거룩해야 돼. 그리고 오늘 본장 민수기에 들어와서는 1장에서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보세요. 지금 1장에도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구별해놓은 이 시점에 라고 말합니다. 그때 뭐예요? 각 지파별로 지휘관을 세워요. 그래서 2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방해 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아멘. 지금 다시 각 지파별로 지휘관을 세워요. 자, 그렇게 하고 성막 완성했어요. 정리하면서 성막 완성했어요. 기름 발라서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돼. 그리고 제사 드리려면 제사장이 필요해야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룩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1장에 들어와서는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자, 싸울 자, 20세 이상 된 자를 너희는 구별해서 세워. 그리고 난 다음에 2장에 들어오면서 다시 그 날이 끝난 후에 세워진 날에 각 지파별 속에서 누구를 세워요? 지휘관을 세워라. 지금 본문에 나오는 감독자를 세워라. 누가 각 지파에서 그것도 한 명씩. 여러분 이렇게 선택받았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아유, 나는 좀 빼주시지.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저요 해야 돼요. 저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더라도요. 거기 그때도 하나님의 성에 거할 사람 아무도 안 들어. 왜? 거기 가면 귀찮거든. 가까이 가면. 그 안에 있으면 아무도 안 들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여건이 안 좋아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내가
내 힘드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는 여러분 차원된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아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정근께는 없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는 안 해도 자원해. 안 잊어버리고 솔선수범하고만 나와. 그런데 뭔가가 손에 힘이 되고 뭔가 그러면요, 아유 그냥 해야 되는데요, 나중에요.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축복은요, 상황 속에 이익을 있을 때 진짜 축복이 아니에요. 아무도 안 하려 그럴 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려 그럴 때 가는 거예요. 누구도 꺼려할 때 갈렙처럼 그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 여러분 이 신앙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에휴, 때는 이때야. 아이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왜 나 안 써주세요? 막 성질 내야 돼. 안 써준다. 그래서 막 안 써주니까 막 써주기 위해서 보통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은 그 회사에 막 안 써주면 막 가서 막 미리 뭐 시키지도 않는데 막 정리하고 가서 막 청소하고 있고 그러다가 회장 눈에 띄어서 쟤 누구야? 하지 말라고! 그런데 또 막 와서 또 해. 그러다가 결국 들어가잖아.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여러분 믿음의 자가 되는 축복합니다. 어떻게 쓰지? 눈치 보다가 살짝 좋은 거 있으면 끼고 아니면 빠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남들이 힘들어하고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래 어떻게 보면 밖의 상황이 아니고 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래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누구를 세우겠냐는 거예요. 나를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세우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1절부터 2절 말씀이 쭉 통해서 보면은 이들이 세움받고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더라. 공통적인 상황은 89절 말씀까지 있는데 그 공통적인 모든 끝에 단에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더라, 헌물을 드렸더라, 헌물을 드렸더라, 헌물을 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헌물을 드렸다.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 감독전자들이 뭐 했어요? 헌물을 드렸으니 헌물을 드렸으니. 헌물은 뭐예요? 코르반이라는 거예요. 코르반은 제물, 헌물, 예물이라는 단어. 이 코르반이라는 말은 카라브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카라브라는 단어는 가까이 오다. 다시 말하면 가까이 와서 하나님 앞에 헌물, 제물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와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세움받은 자들이 감독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드린 헌물이 뭐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자, 뭐가 몇 개요? 덮개 있는 수레 몇 개? 6개. 그 다음에 소 12마리이니 소 몇 마리요? 12마리. 자, 수레가 몇 대? 소가 몇 마리? 소가 몇 마리요? 수레가 몇 대요? 물어보면 이제 헷갈리겠지. 그러니까 6대 수레 6대 소 12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드리는 방법을 보세요. 어떻게 드렸나? 5절. 이것이 어디에 쓰여집니까? 5절에 시작.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자, 지금 드려진 예물이 해망 봉사에 쓰여지는 예물로 사용되더란 말이에요. 쓰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쓰여지는 이 제물이 각 족족들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7절 시작.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들과 소 4마리를 자,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는 이들이 드린 소와 수레 중에서 몇 개씩 줍니까? 몇 개씩? 예? 이꼬도 계산이 안 나와. 몇 대예요? 수레 몇 대? 예? 2대. 그러면 수레 2대면 한 마리당 소가 2마리예요. 그러면 소는 몇 마리? 예. 수레 하나에 소가 2마리. 그러니까 2대니까 4마리. 4마리. 그 다음에 8절에 시작.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자, 지금 무라리 자손에는 수레를 몇 대나 줘요? 소는 8마리입니다. 8마리 줘요. 그런데 9절에 보면은 고핫 자손이 나옵니다. 고핫 자손은 몇 대 주는가 보세요. 시작.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이미 민수기 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에 봉사하는 직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늘 7장 부분을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 지휘관대 감독자들이 세움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드렸는데 지금 3개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은 고핫, 게르손, 무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나눠주는데 특별히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충분히 메는데 힘이 안 들어. 그런데 나머지 게르손 자손이나 무랄 자손은 성막의 어떤 기명들을 이동하거나 광야를 진행할 때 그들이 그 부분을 맡아서 직임을 감당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거운 걸 들고 다니냐고요. 그래서 그 무거운 걸 들고 다니면요 나중에는요 이거요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준 게 뭐냐면 게르손 자손은 좀 덜 무거워. 그래서 수레 2대, 소 4마리. 무라리 자손은 상당히 모든 것들이 그들이 다루는 모든 성막의 기명들을 막 기둥들, 막 널판들, 무거운 것들 이런 것들을 들고 여러분 이거요 그렇다니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무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 많이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수레 4대와 그다음에 소 6마리. 예, 이렇게 여러분 일이 이렇게 8마리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린 예물이 어디에 쓰여져? 성막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더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이 레위 직무를 말했던 민수기 4장에 기록되어 있다. 자,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0절로 11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드려졌는가 보세요. 어떻게 드리기 시작했는가. 10절로 11절 시작.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자, 지금 하나님께 제물을 이 지휘관들로 세움받은 자들이 감사해서 제단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지파에 12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대충 드려도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야. 야, 한 번에 드리면 이 양이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한 지파가 드리는 데 있어서 보통 예를 들면 뭐 가정 수레 가져와요, 소 가져와요, 그다음에 양 가져와요, 그다음에 뭐 또 수염소, 어린 염소, 어린 양 가져와요, 염소 가져와요, 소재 가져와요, 기름 가져와요. 보니까 적은 양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잡아드린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거의 하루가 다 갈 정도. 빨리 잡아. 만약에 그런데 12지파가 한 날 다 모여서 드린다면 이것은 난리요. 이건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 있어서 야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루에 한 지파씩 드려. 그래서 10일 동안 드리는데 가장 먼저 드릴 자손은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유다제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돼요. 그래서 예배당도 하나님 말씀도 가능한 한 사모해. 할렐루야. 첫 번째. 제가 먼저예요. 제가 먼저. 하나님. 하나님은 7세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가장 동쪽에 있는, 특별히 이 첫 번째 드린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 줄 아세요? 유다제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축복을 주더라. 여러분, 첫 번째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첫 것을 사모하는 게.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이미는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첫 것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고 아예 지목을 해버릴 정도예요. 그래서 뭐가 예를 들어서 뭐 여전도에서 뭐 합니다. 그러면 눈치 보고 있다가 자기 적은 것 선택해야지 그러지 말고 속으로 기도해 주여. 나에게는 작은 거 오게 앞서서. 나는 어렵게 힘드니까 나는 가장 작은 거 오게 앞서서 막 속으로. 그럴 때는 금식 기도 오면 응답돼요. 그때요. 제가 할게요.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할 수 있는 신앙의 용기.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그 마음과 그 신앙을 보시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 같은 인간적인 생각 같아서는 그래 맞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벽을 선을 넘어가고 하나님의 그 선을 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할게요. 그거 이렇게 해보세요. 아무도 하면 안 하시네. 예, 형편과 처지를 하신 아버지. 아니요. 그러기 때문에 먼저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물질의 벽에서 벗어나기 원하세요? 우리가 가장 밀접하게 예민한 부분이 물질의 벽을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신앙은 이 벽을 먼저 넘어가요. 왜? 인간은 똑같아요. 아까워. 아니, 저도 아까운데.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 오시면 교통비를 조금씩 제가 드리는데 두 번째 오신 분한테 사실 제가 오신 분한테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제가 저기 재정부한테 이거 드려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저를 또 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회개했어요. 오늘 드릴 거예요. 도로. 제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원 마음이 제가 할게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게요. 이게 딱 상황이 이렇게 가니까 또 그냥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원 마음 했던 마음은 그 마음은 제가 그 목사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모습이 첫 마음 그 모습을 여러분 잊어버리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 하시더라. 질서의 하나님. 자, 그런데 어떻게 드리냐 보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자, 첫째는 유다 지파가 드려 13절 그들이 드린 게 뭔가 보세요. 시작.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네, 여기 보면은요, 이들이 130세겔의 음반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반이라는 말이 케라는 단어예요. 이 케라는 반이라는 말은 큰 접시입니다. 큰 대접을 얘기해요. 거기에다가 큰 대접에다가 뭘 채워요? 네? 고운 가루, 소재를 채워서 큰 대접, 큰 은대접에다가 고운 가루를 채워서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은 70세겔의 발입니다. 발이. 이 발이라는 말은 미제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자라크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뿌리다, 많이 흩트리다라는 단어인데 이 미즈바라는 말은 사발, 대접, 대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그 첫 번째 반이라는 이 첫 번째 반이라는 은그릇에 비해서 적어요. 왜? 130세겔 들어간 거하고 70세겔 들어간 거하고 사이즈가 벌써 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입을 음료를 대접할 때 해당하는 그릇이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뭘 담아요? 네, 70세겔. 거기에다가 뭘 담아요? 네,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담아서 드립니다. 기름 받은 고운 새를 채워서 드립니다. 채워서. 그 다음에 14절 시작.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자, 10세겔의 금그릇에는 뭘 채워서 드려요? 향을 채워서 드려요. 향을 채워서 드려요. 우리가 보통 향은 믿음과, 금은 믿음과, 향은 기도입니다. 자, 15절에 뭘 드리는가? 시작.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자, 마리이며 하나님께 지금 이들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릴 때 송아지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그 다음에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드려요. 자, 16절. 속죄 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야, 순념소, 속죄제물로는 순념소 한 마리. 그 다음에 17절. 화목 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자, 지금 숫자가 많아 보니까 그렇죠. 지금 소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그 다음에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 그 다음에 염소 한 마리, 여기까지는 세지죠. 그 다음에 또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니까 소가 지금 몇 마리가 돼요? 세 마리. 양이 다섯 마리 되니까 지금 몇 마리가 더해져요? 여섯 마리. 산수 잘해야 됩니다. 수학은 못해도 되는데 산수는 잘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누가 드려요? 한 지파의 한 사람이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요, 이 드린 예물을 다 돈으로 환산해 봤대요. 그랬더니 약 3,200만 원이 되더래요. 너무 적어서 안 놀래는구나. 너무 적어서. 아니, 지휘관으로 세움받았어요. 감독자으로 세움받은 그 세움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뭘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약 3,200만 원 정도의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요, 가장 민접한 거 아니 물질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참 싸워야 돼. 자기 어떤 때는 막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른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부분들이 결국은요, 여러분 89절까지 있지만 제가 왜 17절 말씀까지 읽었냐면 12절부터 쭉 나머지는요 계속 똑같아. 각 지파가 뭐 예를 들면 은 10세겔 금그릇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 향 그릇과 그다음에 130세겔 은 70세겔 그다음에 금세 그릇 수양아지 한 마리 뭐 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 똑같아.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해요. 왜? 하루에 한 명씩 12지파를 지금 나열한 거예요. 장수는 절수는 가장 긴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가장 짧습니다. 만약에 제가 기록했으면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각 지파장들이 한 사람만 얘기하고 이렇게 다 날수를 따라서 드렸더라. 그럼 몇 절 안 될 건데. 다 기록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각 지파별로 드렸어요. 그런데 이 지파별로 드린 이들이요, 어떻게 보면 지파가 다 동일하게 부자가 아닙니다. 어떤 지파는 좀 많이 가졌고 어떤 지파는 좀 비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12지파가 동일하게 똑같이 드렸다는 거예요. 똑같이 드렸어요. 그건 여러분 우리에게 뭘 교훈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내 상황과 형편을 여러분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물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요 평생이에요. 이걸 갖다가 매 1년마다 한 번씩 해라 그랬으면 아마 거들날 거예요. 평생에 한 번.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이들이 동일하게 드리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 집안은 다른 예를 들어 좀 많이 드렸어요, 좀 적금 드렸어요. 그러면 많이 드린 사람은 나 많이 드렸어, 그러니까 큰 소리 내려고 그래. 적어 드린 사람에 대해서 에이 그것도 못 내고 말이야, 업신여길 수 있어요. 자만하고 교만하며 업신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분을 제어한 거예요. 그 마음 갖지 못하게 동일하게 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7장 부분을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각 지파에서 지도자로 뽑아서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기억하라. 또 하나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세움받음에 감사함으로 드려요. 그것이 비록 어떻게 보면 엄청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들은 감사함으로 드리고 쓰여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재물을 통해서 감사하더라. 그 재물 속에 담겨진 내용이 뭐예요? 속죄, 하나님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더 중요한 것은 번제입니다. 하나님, 번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화목제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목의 관계를 누리며 살겠습니다라는 약속이에요. 이들은 세움받음에 교만과 자만함에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내가 헌신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가 성도와 화목하는 그와 같은 헌신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 신앙이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나신으로서, 특별히 성도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참된 헌신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